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엄숙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기간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이렇게 막 울컥울컥해요. 그렇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나? 왜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하면 그게 참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2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1절을 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얘들아, 너희 이 앞동네에 앞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어미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걸 가지고 올래? 예수님 도둑질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단다. 왜 가져가시오 당신들, 이 나귀 새끼 내 건데, 이렇게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주인이 알아서 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동네 갔더니 과연 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가 있었죠. 밧줄을 풀렀어요. 주인이 나왔죠. 당신들 누군데 그걸 가져가시오? 제자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 들었던 대로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세요? 가져가시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과 그 주인과의 사이에는 뭔가 있었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씌웠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가 하면은, 그분은 아주 겸손한 분이시다. 그분은 노새를 타신다. 그러나 노새 중에서도 아주 작은 노새, 어린 노새, 새끼 노새를 타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굴처럼,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오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제자들이 그 위에 말 안장 대신에 겉옷을 벗어서 덮었어요. 노새의 역할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라기보단 농사를 지지도 않고 거기다 무엇을 싣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노새였어요. 그러니 그 위에는 사실 안장 같은 게 덮여 있질 않았죠.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래서 안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 베스게다하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마 노새의 고삐를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사람이 알았는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어느 문의 입구 좌우에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때가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 유월절을 앞에 둔, 닷새 앞에 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6월절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좌우로 펼쳐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7절에는 자기들이 입었던 옷 그런 걸 전부 다 벗어서 길 위에 쫙 깔았대요. 아마도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잘 되는 페이버먼트가 아니겠죠. 아마 그냥 흙길이었을걸요. 조금 잘 된 데는
두꺼운 아주 깊은 돌 조각으로 땅에 심어서 지금의 아스팔트를 대신했던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먼지가 날 수도 있겠고요. 걷기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리고 혹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펼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나무였을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는 그들이 펼친 나무가 종려 나뭇가지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palm-tree.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아주 높이 자라는, 아주 얇고 높이 자라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palm-tree를 사람들이 꺾어서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오늘 말씀 9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면서 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 성 입구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 좌우에 섰던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을 연결해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에 집중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의식을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걸로 여겨져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난 3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바로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을 손으로, 그리고 야자냅, 그리고 팜추리 나무로,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펼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이 팜 선데이를 맞아서 우리는 이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호하는 의미의 예배를 드려요. 이날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 내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날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흔드는 팜트리, 팜 선데이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를 메시아로 맞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0절과 11절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져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 밖에서 나는 이 환호,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외침을, 메시아를 향하여 찬양하는 이 외침을 뭐라고 드러내는가 하면 소동이라고 써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터모일이라고 써있는데 소동. 야, 누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가 누구냐? Who is this?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성 안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6월절이 가까워왔는데 경건치 못하겠으리,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적어놨는데 무리가 가로되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이다. 자, 다시 물어요.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최상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 옆에서 뭐 같이 어울리는 동료일 수도 있고 아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런 뜻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자, 시골 아주 산골짜기에서 나온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뭐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어부에 누가 나올 수 있겠어? 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됐어요. 그 무식한 사람, 무식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이다. 얼뜻 들으면 선지자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겠지만요, 그 의미는 뭔가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를 소동 일으키는 사람의 주범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한낱 선지자, 그냥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저 뭐 조금 뭐 능력이 있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사람 쯤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의 소리가 있었어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약간 뭐 갈릴리 나사렛 출신, 겨우 그저 선지자 노릇하는 그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편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했던 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저 한낱 종교 장이로 간주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난 후에 그런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를 향해서 야, 이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던 빌라도의 질문에 단 한치 망설임 없이 빌라도를 풀어주소서,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죽이소서, 우린 저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형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고,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를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살해범이 되었어요. 불과 나흘 전에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밤추리를 흔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며칠 만에 바뀌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지난주 우리가 사순절 묵상에 등장했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배고픈 무리들에게 음식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먹이셨고 남은 음식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투고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도 먹였을걸요. 엄청난 능력이었죠.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희라는 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 않겠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당신 우리 왕하세요. 우리 임금하세요.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가 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메시아, 자기 영혼들을 위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 political Jesus, economical Jesus, 경제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노력이 요한복음 6장에 벌써 등장해요. 이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을 때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 로마의 거세게 맞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 유대인들 독립투사들, 열심당원들은 야, 우리가 저 예수를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로마를 대항하면 우리가 독립을 빨리 쟁취할 수 있고, 왕이 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같이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쯤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며칠 후에 아주 무력해도 너무 무력하게 순순히 붙들렸고요, 가시면류관을 썼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아서 처참한 모습으로 갈보리 골고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저렇게 무력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저 사람은 능력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왕 삼으려고 했는데, 이야,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여겼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하나는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의 질문의 내용은 동일해요.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들려온 대답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무식한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똑같이 손을 흔들고 똑같이 환호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 가졌던 소망, 품었던 꿈은 다 달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를 못 박으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거기 넣어 있었는가?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거기 넣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그 무덤 안에 누우실 때, 그가 부활하셨을 때 Were you there? 당신은 거기 있었어요? 그 찬송 가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Were you there? 당신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있었으면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흔드셨죠? 어떤 마음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이미 진작에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섰어요.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흡족해 하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메시아, 우리에게 능력을 해서 병자를 고쳐줄 의사 메시아, 그런 분 아니고요. 당신은 메시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living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여줄, 병을 고쳐줄, 혹은 로마에 대항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베드로, 너는 정말 제대로 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죠. 팜트리예요. 조금 뭐 다른 종류 더 넓은 것도 있죠. 영어의 palm이 P-A-L-M, 이 palm이 손바닥과도 같은 단어예요. 손바닥도 palm이라고 그렇죠? 손바닥도 palm이에요. 이것도 palm이고요. 다른 사람을 환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어요. 아마 그것에 더 극대적인, 더 나은 표현으로 백성들은 손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팜추리를 흔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팜추리를 흔듭니다. 손바닥을 흔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죠. 종환아, 너 왜 나한테 손 흔드니? 너 사업 잘 되게 해주게? 너 목회 잘하게 해주게? 네 아들, 딸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손바닥 흔드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넌 왜 내게 손을 흔들지? 넌 왜 내게 기도하는 거지? 너는 왜 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왜? 뭐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을 흔들면서 당신은 내 영혼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내 죄를 말갛게 씻겨줄 구세주이십니다. 이 종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